8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나는 너무 지쳤다,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은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닙니다. 희망이 넘치는 도시도 아닙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그 뼈들은 이제 막 죽은 뼈가 아니라 오래도록 햇볕에 말라버린 뼈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뼈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을 향한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른 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회복되지 않는 건강, 식어버린 믿음,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도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무덤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죽은 뼈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많지만 순종할 때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죽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단지 숨만 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명은 회복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가장 메마른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된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